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우상 앞에 바쳐진 음식들을 우리가 먹어도 되느냐 말아야 되냐 이것을 가지고 문제 제기를 했고, 이에 대해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상의 제물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요? 당시 고린도에는 많은 신전들이 세워져 있었는데, 제사를 지내고 나서 그 신전에 바쳤던 고기는 제사장들에게 나눠주기도 하고, 또 사회적인 관습에 의해서 시장에서 유통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성도들은 자연스럽게 시장에서 그 파는 고기를 사 먹게 되고, 그 중에는 우상에 바쳐졌던 제물도, 그 고기도 있었지만 이것이 시중에서 유통되는 것인지 우상에 바쳐졌던 것인지 그것을 구별하기는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사서 먹지 않아도 다른 잔치에 초대받아서 가게 되면 먹을 수밖에 없으니까 고린도에 사는 성도들이 이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으로부터 아예 벗어나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자유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는 것에 나는 자유하다, 아무 거리낌이 없었지만, 이제 막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 아직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을 우리가 먹어도 되느냐, 먹으면 안 되지 않느냐라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었던 것이죠. 바울은 이에 대해 먼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PPT가 없어서 성경책을 우리 같이 1절부터 이제 같이 보면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1절 말씀을 성경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같이 읽겠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아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모든 언변과 지식에 풍족한 교회였고, 우상의 제물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서 다른 곳에서도 우리가 자유롭다, 자유로울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왔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답하지 않고 지식은 교만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고린도 교회에 이 우상의 음식을 먹을 것이냐 먹지 말아야 하느냐의 문제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사랑 없는 지식으로 인하여 공동체가 갈등하고 있었고, 지금 고린도 교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지식이 아니라 서로의 덕을 세우는 사랑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지식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분별해야 함을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지식이 결코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서 우리가 힘써 알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있을 때 우리가 바른 지식을 가지고 행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참된 지식을 분별하기 위한 한 가지 원칙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데, 그것은 교만하게 하는 이론이 아니라 덕을 세우는 사랑이 참된 지식이라는 것입니다. 사랑 없는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그로 인하여서 죄를 짓게 만들고 다른 사람들까지 망하게 만들지만, 성도는 사랑 없는 지식을 앞세우며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모든 일을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이 참된 지식이고, 그러한 지식을 가진 성도들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에 기초한 그러한 공동체를, 교회를 세워나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7절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스스로 지식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알지 못하는 사람이며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고 덕을 세우며 그러할 때 참으로 하나님을 안다고 인정받는 사람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지식이 교만하게 하는 이론이 아니라 사랑으로 덕을 세우는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은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서도 이 올바른 지식과 사랑이 함께 가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상 제물에 대한 논쟁이 될 때 가장 먼저 우상 자체에 대하여서 우리가 우상에 관하여 가져야 할 올바른 지식은 무엇입니까?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우리 6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아멘. 바울은 이 같은 세상의 우상들은 아무것도 아니며 헛된 것이라고 먼저 말씀합니다. 우상은 우리를 구원할 어떠한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러므로 실제 존재하지 않는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이라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먹고 더러워졌다고 할 수 없다. 그래서 이러한 확고한 신앙이 있을 때에는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그것이 우리에게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하늘과 땅의 신들 여러 가지 우상들을 많이 만들고 섬겼습니다. 그리고 그 신이 자기에게 복을 가져다 준다고 생각하고 잘 섬기면 복이 오고 잘못 섬기면 저주가 내린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우상을 열심히 숭배하고 있었죠. 그러나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에게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우리에게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말씀하고 더 나아가서 이 유일하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상에 바쳐진 제물에서도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다. 그러나 바울은 여기에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의 신앙의 양심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우리 주위에 있는 믿음이 약한 자들의 그 양심이라고 또 알려주고 있습니다. 내 양심으로는 무엇이든지 내가 먹을 수 있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지라도 그것이 내 옆에 있는 지체의 양심을 실족하게 하고 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7절, 8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고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아멘. 문제는 이 7절 말씀에처럼 이 지식이 모두에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들 중에는 이 신앙의 지식을 온전히 알지 못하는 자들도 교회 안에 많이 있었죠.
그래서 고린도 성도들 중에도 이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에 거리낌이 없는 사람들도 많았지만 이 지식이 없어서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내가 전에 우상을 섬길 때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럴 때에는 그렇게 아무 거리낌 없이 살았는데 이제는 내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않나 마음에 꺼려하면서도 그 일을 하게 되면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고 그렇게 죄를 짓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음식 자체가 이것을 먹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에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러한 음식을 먹고 그 일을 하게 되면 양심의 거리낌이 되고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9절, 10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10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아멘. 바울은 지식을 가진 자들의 자유함이 지식이 없는 약한 자들에게 거침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지식을 가진 자가 나는 담대함으로 그 우상에 바쳐진 제물을 먹을 때 지식이 없는 연약한 자가 그 모습을 보고서도 고민하면서도 따라서 그 우상 제물을 먹게 되면 그 형제를 실족시키는 죄를 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에게는 자유가 있으니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그런 오해를 믿음이 약한 자들이 하게 되고 잘못된 신앙을 가지게 되고 방종에 빠지게 되면 그렇게 사람을 실족하게 할 수도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자신의 지식을 쫓아서 행하는 자가 아니라 다른 형제들에게 미칠 그 영향까지 생각하면서 사랑을 쫓아 행함으로 덕을 세우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저 먹는 것이 문제가 없다는 지식으로 내 자유인데 나만 잘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이 다른 형제 자매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꼭 다시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내 형제 자매를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들을 사랑하시고 구원에 이르도록 이끌고 계시는데 자기의 지식을 자랑하면서 형제 자매를 멸망에 이르도록 하는 것은 큰 죄이기 때문에 바울은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절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우상 제물에 대하여 누구보다 확실한 지식과 자유를 가졌던 바울은 내 그 지식과 자유로 인해 내 형제가 실족하는 것보다는 내가 가진 그 권리와 자유를 내려놓고 절제하겠다. 내가 음식으로 양심이 약한 형제를 위해서라면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고 많은 지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고 하지만 그 지식 안에서 정말로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행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지식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곧 하나님의 한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지게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오늘 사무실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어떤 전화 한 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지나가다가 우리 교회를 보고 이제 교회 나오고 싶다고 연락을 주신 분이셨어요. 나이는 40세가 조금 넘으셨고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20년 정도 그렇게 오랫동안 안 하고 계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렇게 오랫동안 쉬게 되었는지 물어보니까 원래 그러니까 지금 20세니까 20년 전이면 이제 20대 청년의 때에 이제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떤 목사님에게 상처를 받아서 안 나가게 되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세월이 무려 20년이라고 하였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데 가슴이 철렁하고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우리가 우리로 인해 그렇게 실족하게 되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되지 않을까요?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누군가를 이렇게 실족하게 하는 일이 정말로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이 있지만 그 거리낌이 없지만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내 자유가 걸림이 되고 또 넘어짐이 된다면 우리는 그러한 것을 조심하여 행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한 영혼을 세우기 위해서 내가 평생 고기를 안 먹을 수도 있다라고 표현을 한 것이죠. 우리도 내가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지고 있는 이 지식 위에 우리가 사랑을 더하고 다른 지체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하게 세워지도록 그렇게 지식 안에서 사랑을 더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우상에 관한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그에 대한 답을 주면서 결국 이 바울이 결론을 내린 것은 지식은 교만하게 만들기 쉽고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사랑은 덕을 세울 수 있다. 우리에게는 그러한 사랑이 바탕이 되는 지식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일깨워줍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성경의 지식은 풍부하지만 정말로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하여서 그 사랑으로 서로 덕을 세우고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그렇게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우리 천안 대성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우리